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 예배보다도 변화되고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고 내 마음의 생각은 나 자신의 욕심은 죽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가짜 은혜와 가짜 축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만이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의 아버지의 길이며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축복을,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제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정말 아버지 감동이 넘치고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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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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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커가고 부흥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아버지여 주님, 정말 놀랍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와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함이 없고 끝이 없으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와 주님,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약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불이 붙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혼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사 오늘도 여기 거룩한 성전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송한 찬송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실 때때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보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고, 근데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그게 다 모였다 그랬는데, 당시 세계관으로 15개국이라고 그러면요, 전 세계 언어들이 다 모인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 사방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방언을 할까?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하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큰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 이 사건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직접 그 방언으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근데 보통 술에 취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방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하거든요. 9시에 술을 먹고 해롱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사건이 뭐냐,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는 무리가 모인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고, 그리고 드디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자유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심지어는 간음한 자나 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지역을 상관없이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드디어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날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우리의 조금 작은 소망이지만 저 북한 땅까지 뚫고 가고, 또 지금 한참 기승을 부리는 이 이슬람권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된다. 양문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전할 것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선교사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해서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종이나 그 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어떤 미래의 예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는 언제나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 곧 예언자들이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후에는 예언자들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뭘 해야 되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장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거나. 왜? 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서 이 죄악에서 구원할 그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서 우리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나팔을 그래서 힘껏 외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명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근데 뭐 요즘은 그래도 뭐 한 60대쯤 돼도 자기가 늙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이라는 이 말은요, 꿈을 꾼다, 늙은이라는 말은요, 이거 뭐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베드로가 설교한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젊은 사람들은 예언하지만은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늙은이라는 말은 즉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상성한 사람, 그러니까 어른들. 어른들은 꿈을 꾸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어른들,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은 뭡니까? 중직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급의 사람들, 연륜도 있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연륜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인들은 사실 꿈이 없습니다. 그저 60대고 70대고 80대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공포, 안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 공포,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의 그 늙은이들, 심지어 말해서 교회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꿈을 꾸는 겁니다.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이런 그 소망,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권사니, 집사니, 뭐 장로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그만한 그런 중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중책, 꿈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고 꿈을 그거 가게끔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늙은이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교회의 중직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성령이 임하겠다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어서 지금 신앙이 여러분이요, 그냥 이게 젊을 때처럼 뜨겁지 않고 그냥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한 그 신앙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젊은이들이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요즘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뚝뚝뚝뚝 떨어져서 사람도 잘 안 없는데, 거기에서 한번 누구 친척을 만나려고 해도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비 친척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정착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안정적인 그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적인 행위나 말 속에는요, 다 자기 본능,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안전, 이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것보다 안일함과 내 유익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나이가 많은 그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비전을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을 때 모세의 눈이 쇠하지 아니했다.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점점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먼데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요새는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건 뭐 정상적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보니까 120세에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강건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어르신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중직 여러분들이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요, 꿈을 갖고 용기를 갖고 비전을 갖고 눈이 새하지 않는 채 신앙의 모험을, 신앙의 열정을 다시 불릴듯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앞자리에 서서 양문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람입니다. 갈렙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 후계자를 갈렙을 세우지 않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나이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 모세가 죽자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는데 한 사람을 세우면 한 사람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후계꾼이 여호수아에게로 갔습니다.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 것은 쉬웠지만은 비슷한 경륜을 가진 그 동갑내기 비슷한 그 여호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섬긴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도 안수 집사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도 집사예요. 뭐 자존심 상해서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85세 됐을 때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같은 동등한 같은 연배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기니까 그 지도자 같은 반일이었지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 지도자를 섬기면서 85세까지 잘 섬겼습니다. 이런 85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참 멋쟁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이런 멋진 말. 자기는 40대나 80대나 열정이나 정력이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전쟁을 나에게 맡겨준다면 내가 그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맡겨달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똑같은 처지에서 나 이거 할게.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시켜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 열정, 그 의욕과 그 비전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5세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모세 때처럼 나도 다시 그때처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중직들의 자세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이가 알고 이제는 우리는 뭐 뒷방 자식 아니에요. 그럴수록 뭐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기준을 가지고 후배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꿈 있는 사람, 이게 꿈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선수금에서 성령 받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시켜만 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목사님, 나에게 시켜만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이 바로 모이기만 하면 이런 선교 모임, 전도 모임, 봉사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가져서, 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제시할까? 어떤 꿈을 제시할까? 기도하자.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또 교회 중직이나 또 은퇴신자나 이렇게 서로 해서 서로 이런 일들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이루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이룰 수 있기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복잡한 것도 싫어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까? 좀 덜 움직이고 좀 덜 하고 그냥 잘 살까? 그래서 이 수많은 요새 젊은이들은 여러분 눈에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유익하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조금 앞에 서서, 위에 서서, 예? 담들을 누르고 내가 앞장을 서서, 이런 것들에게 더 관심을 사실 갖는 그런 젊은이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엔조이하면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 소위 말하는 이 오렌지족이라 할까요? 그런 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볼 때 그분들에게 과연 환상이라는 게 있을까? 물론 환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런 환상이 없는 그런 엔조이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젊은이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런 젊은이들은 여러분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래서 환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저 교회 나가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주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일도 기쁘게 되고, 주의 일 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신앙생활도 기쁘지만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좋은 곳 누리며 사는 것, 이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내 젊음, 이것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새 하늘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지만 젊은이들은 이런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젊은이들은 이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와 나라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주고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앞지르는 것도 좋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그것의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평화봉사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단체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국에서는 그런 젊은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나라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집을 지어준다든지 가서 뭐 어려운 때는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무슨 어떤 그런 것 예를 들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봉사하는 단체. 전 세계에 나가서 자신의 젊음을 쓰는 것.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이 있느냐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위대한 꿈을 꾸게 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옛날에는 참 어린아이도 주일학교도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서구로 닮아가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자꾸 남아가는 이런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유럽 같은 그런 교회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접지 말고 펼쳐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여 성령이 주신 하늘의 환상을 내가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상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그 자식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정도보다는 우리가 한참 더 나아져야 됩니다. 물론 돼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줘야 할 우리 늙은이들,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들, 부모의 시대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환상을 펼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외워 내가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받은 자의 그 자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들리냐?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는가? 누구는 성령 체험하는데 나는 뭐 못하는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이슬처럼, 폭포처럼 우리의 머리마다 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흐르듯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양문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이슬처럼, 폭풍처럼 우리 머리마다 임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진정으로 응답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전을 펼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이런 것들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시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의 이 꿈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세계 만방까지 퍼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를 밀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를 아버지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문도들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죽도록 충성했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명령 준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헌신하며 선교에 헌신하며 또 아버지여 전도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그짓된 심령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사 마음의 아버지 결심과 다짐으로 뜨겁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드렸사오니 그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받은 우리 양문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